어제 저녁 7시 42분 한 자매님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번 추석에 시댁에 가야 하는데 또 차례상 앞에 절하라고 할 것 같아요.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작년에 절 안 한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식사도 안 드시고 남편도 저한테 화를 내고 교회 다니는 게 죄가 된 것 같았어요. 그 자매님의 눈물 섞인 고백을 들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명절 때마다 겪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추석이나 설날이 다가오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명절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경험 말입니다. 차례상 앞에서 절하지 않겠다고 말할 용기는 없고, 그렇다고 절을 하자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고, 가족들의 눈초리는 따갑고 교회에서 배운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명절 전날 밤을 꼬박 새우며 기도하다가 결국 차례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서 며칠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십니다. 또 어떤 분은 용기 내서 거부했다가 가족들로부터 교회 다니더니 불효자가 됐다는 말을 듣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으십니다. 이 문제로 교회를 떠난 분들도 계시고 신앙과 가족 사이에서 매년 같은 고통을 반복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이미 명확한 답을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7가지는 단순히 명절을 피하거나 가족과 싸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조상을 진정으로 공경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길입니다. 전통과 신앙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비밀입니다. 무엇보다 조상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7가지를 통해 여러분의 명절이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갈등이 아닌 평안으로, 죄책감이 아닌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상 공경과 우상 숭배의 차이를 분명히 하는 기도. 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조상을 공경하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요? 차례를 지내는 것이 정말 우상 숭배인가요? 아니면 전통 문화일까요? 이 질문 때문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명절마다 갈등하고 괴로워합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이집트에서 살면서 수많은 우상 숭배를 목격했고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상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옳은 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조상 앞에 절하고 음식을 차려놓고 영혼이 와서 흔양한다고 믿으며 복을 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조상을 신격화하고 조상의 영혼이 우리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조상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모여 돌아가신 분들의 생전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분들이 남긴 가르침을 나누며 사진을 보며 그리워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둘째, 조상이 남긴 좋은 유산과 가치관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셋째, 그러나 조상 앞에 절하거나 조상의 영혼에게 복을 비는 행위는 명확히 우상 숭배임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김 집사님은 50대 중반의 여성 성도로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매년 명절마다 시댁 차례 문제로 고통받았습니다. 20대에 결혼해서 처음 맞은 추석, 그녀는 차례상 앞에서 절을 거부했고 그 일로 시어머니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이후 25년 동안 명절 때마다 같은 갈등이 반복됐고 가족 관계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석 전 그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조상을 공경하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다르구나. 나는 조상을 존경하고 기억할 수 있어. 단지 절하며 섬기지 않을 뿐이지. 그녀는 명절 일주일 전에 시어머니를 찾아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부족해서 어머니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저는 시아버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것도 시아버님께서 남편을 바르게 키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번 추석에는 제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시아버님 사진 앞에서 그분의 삶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다만 절을 하는 대신 묵념으로 존경을 표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못마땅해 하셨지만 며느리의 진심 어린 태도에 결국 허락하셨습니다. 그 추석,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 집사님은 시아버지의 생전 모습을 담은 앨범을 준비해 가셨고 가족들과 함께 그 사진들을 보며 시아버지의 삶을 나눴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성실하신 분이셨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셔서 운동하시고 가족을 위해 평생 헌신하셨죠. 차례 시간이 되자 김 집사님은 다른 가족들이 절할 때 고개를 숙여 묵념했고 이상하게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조용히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시아버지를 그렇게 기억해주니 고맙구나. 사실 차례를 지내는 것보다 이렇게 아버님을 기억해주는 게 더 의미 있는 것 같다.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김 집사님이 조상 공경과 우상 숭배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사랑과 존경으로 접근하자 오히려 가족들이 그녀의 신앙을 존중하게 된 것입니다. 25년간 갈등으로 점철됐던 관계가 한 번의 진심 어린 대화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상 공경과 우상 숭배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조상을 기억하고 존경하되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차례상 대신 감사 예배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차례를 안 지낸다면 명절에 뭘 해야 하나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차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상의 삶을 기억하며 가족의 축복을 구하는 아름다운 예배로 말입니다. 시편 100편 4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르던 찬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때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자세가 감사로 가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조상 대대로 그리고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명절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명절 아침에 가족이 함께 모여 짧은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찬송을 한두 곡 부르고 성경 말씀을 읽고 조상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조상이 신앙인이었다면 그분들의 신앙을 기억하고 그 신앙을 이어가겠다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조상이 신앙인이 아니었더라도 그분들이 우리 가족을 위해 수고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조상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의 박 권사님 가정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권사님은 60대 초반으로 3남매의 어머니이십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고 세 자녀는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매년 추석이면 자녀들이 모두 모이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돌아가신 남편을 위해 차례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추석, 박 권사님은 큰 결단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제안하신 것입니다. 얘들아, 올해부터는 아버지를 위해 차례 대신 감사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아버지는 평생 교회 다니시며 하나님을 섬기셨잖니?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차례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더 기뻐하실 거야.
처음에 자녀들은 어색해했지만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해 추석 아침, 박 권사님 가정은 거실에 모여 앉아 간단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큰아들이 찬송가 500장 구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을 인도했고 작은딸이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박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명절 아침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35년 동안 우리 가정을 이끌어주신 남편을 기억합니다. 그이는 평생 성실하게 가족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이를 통해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그이의 영혼을 주님의 품에 맡기오며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가 끝나자 큰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아버지를 기억하는 게 훨씬 좋네요. 차례 지낼 때는 형식적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그 후로 박 권사님 가정의 명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차례상을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는 대신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작년 추석에는 손주들까지 10명이 넘게 모였는데 아이들이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며 자연스럽게 신앙을 배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웃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 이웃이 박 권사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권사님 댁은 명절만 되면 웃음소리가 들리던데 무슨 비결이 있으세요? 우리 집은 차례 지내느라 며느리랑 싸우고 스트레스만 받는데. 박 권사님은 그 이웃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셨고 그 이웃 가정도 작년 설날부터 감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반전은 무엇입니까? 차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대체했을 때 오히려 명절이 진정한 축복의 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사보다 진심 어린 감사가 가족을 하나 되게 했고 신앙을 전수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차례상 대신 감사 예배를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진심 어린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가족의 오해를 사랑으로 풀어가는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명절에 차례를 거부하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족들의 오해와 비난입니다. 교회 다니더니 조상도 모른다, 불효자가 됐다, 우리 집안 망신이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댁이나 친정 어른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면 신앙을 지킬 용기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는 매우 실용적인 삶의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화목하기는 불가능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로서는 이라는 말은 상대가 어떻게 하든 적어도 우리 쪽에서는 화목을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는 표현은 복수가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동이 상대방의 마음을 녹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명절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먼저 가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현해야 합니다. 차례를 거부하기 전에 평소에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신앙을 변명하지 말고 겸손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셋째, 비난받더라도 맞대응하지 말고 더 선한 행동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넷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내하며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한 번의 대화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지만 지속적인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만난 최 집사님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최 집사님은 40대 후반의 남성 성도로 3형제 중 둘째입니다. 형은 불교 신자이고 동생은 무교이며 부모님은 전통적인 유교 사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15년 전 최 집사님이 처음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을 때 가족들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교회 다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해 추석, 최 집사님은 차례를 거부했고 아버지께서는 노발대발하시며 그를 집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 같은 불효자는 내 자식이 아니다. 최 집사님은 그날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부모님 댁 앞을 지나가며 기도했고 주말마다 찾아가 집안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면전에서 문을 닫으셔도 다음 주에 또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냥 차례만 지내면 되잖니라고 하셔도 최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머니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제가 차례는 못 지내지만 대신 어머니께 더 효도하겠습니다. 그 후로 최 집사님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효를 실천했습니다. 부모님 댁 보일러가 고장나면 밤늦게라도 달려가 고쳤고 어머니가 편찮으시면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형제들이 바빠서 못하는 일들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부모님 결혼기념일에는 가족들을 모아 식사 자리를 마련했고 부모님께 여행을 선물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차례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명절 전에 미리 찾아가 청소를 도와드리고 명절 음식을 장만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차례 시간에는 조용히 물러나 있다가 차례가 끝나면 다시 나와서 설거지하고 뒷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삶이 10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중 5년 전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고 입원 기간이 석 달이나 됐습니다. 그 석 달 동안 최 집사님은 형제들과 교대로 병원에서 간병했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 바로 최 집사님이었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밤늦게 병원에 가서 아버지 곁을 지켰고 주말에는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회복되신 후 어느 날 최 집사님을 부르셨습니다. 얘야,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진짜 효자구나. 차례 안 지낸다고 불효자라고 했는데 내가 형제 중에 제일 효자더라. 교회에서 뭘 배우길래 이렇게 됐니?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최 집사님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최 집사님의 신앙을 인정하셨고 작년 추석부터는 차례는 형이 지내라. 둘째는 저쪽 방에서 기도하고 있어라고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올해 초에 아버지께서 최 집사님을 따라 교회에 처음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세례는 받지 않으셨지만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반전이 무엇입니까? 말로 설득하려 했다면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일이 사랑의 행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 인내와 사랑이 결국 가족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의 오해는 하루아침에 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사랑과 섬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차례를 거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차례 이외의 모든 부분에서 진정한 효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조상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돌아가신 조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는데 그분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차례를 안 지내면 조상님들이 저승에서 고생하시는 건 아닐까요? 이런 걱정 때문에 차례를 계속 지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는 인생의 의미와 죽음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룹니다. 이 구절은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영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차례를 지내든 안 지내든 조상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차려놓은 음식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절을 한다고 해서 영혼의 운명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시편 31편 5절에서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고 우리도 조상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조상의 영혼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기도로 맡겨드려야 합니다. 둘째, 조상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셋째, 대신 우리는 살아있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넷째,
조상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의 불안과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제가 상담한 이 권사님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권사님은 50대 후반의 여성 성도로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를 전도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유교 사상을 가지고 사셨고 교회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 자체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실 때 이 권사님은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제발 아버지를 구원해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셨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이 권사님은 극심한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전도했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지옥에 가신 건 다 내 탓이야. 매일 밤 악몽을 꾸고 명절 때마다 차례상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례를 지내면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편하실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고 기도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년 전 한부흥회에서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순간 이 권사님의 마음에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아버지의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셨구나.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날 밤 이 권사님은 생전 처음으로 아버지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제가 교만했습니다. 아버지의 영혼을 제가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단지 아버지를 사랑했고 아버지가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이제 아버지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제 마음의 죄책감과 불안도 내려놓습니다. 그 기도를 드린 후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10년 동안 짓눌렸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후로 이 권사님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수고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계신 어머니와 형제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죽은 자를 위한 불안한 기도가 산 자를 위한 확신 있는 기도로 바뀐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이 권사님의 어머니께서 작년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입니다. 80이 넘으신 어머니께서 내가 먼저 간 영감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라고 물으셨을 때 이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으시면 어머니는 분명히 천국에 가세요. 그곳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어머니는 그 말씀에 위로받으시고 결국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올해 추석에는 이 권사님 가정에서 처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간 영감을 당신께 맡깁니다. 그이가 어디에 있든 당신의 손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제 자녀들은 이 땅에서 당신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반전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붙잡고 불안해하던 것을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산 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조상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우리는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할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조상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차례를 지내든 안 지내든 그것이 영혼의 운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대신 우리는 조상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살아있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5번째로 명절의 의미를 회복하는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명절이 언제부터 이렇게 힘든 날이 됐을까요? 원래 명절은 가족이 모여 기쁨을 나누고 수확을 감사하며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명절은 스트레스와 갈등의 날이 됐습니다. 특히 크리스천들에게는 신앙과 전통 사이에서 갈등하는 고통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명절을 결코 고통의 날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절기를 정하시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절기는 추수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는 날이었습니다. 즐거워할 것이라는 명령은 절기가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날임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추석도 본래 이런 의미였습니다.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을 감사하고 가족이 모여 사랑을 나누며 조상의 수고를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래의 의미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명절을 차례를 지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둘째, 가족이 모이는 것 자체에 감사하고 그 시간을 축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셋째, 조상의 수고를 기억하되 그 수고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넷째, 명절 음식을 차례상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을 나누는 식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김 목사님 가정은 4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입니다. 90이 넘으신 할머니부터 초등학생 증손자까지 모두 15명이 함께 삽니다. 놀라운 것은 이 가정이 4대 모두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할머니께서 6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자녀들과 손자들, 증손자들까지 모두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가정의 명절은 정말 특별합니다. 추석 아침,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할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찬송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를 함께 부르고 김 목사님이 시편 100편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각 세대를 대표해서 한 명씩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92년을 살게 하시고 4대까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대대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손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온 가족이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증손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해요. 예배가 끝나면 함께 준비한 음식으로 즐거운 식사를 합니다. 차례상이 아니라 사랑의 식탁입니다. 식사 중에는 할머니께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내가 25살 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줄까? 그때는 정말 힘든 시절이었단다. 할머니의 간증을 들으며 아이들은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웁니다. 식사 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뒷산을 걸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합니다. 저녁에는 각자 준비한 장기자랑을 하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할아버지는 트로트를 부르시고 손자들은 찬양 율동을 하며 증손자들은 성경 암송을 합니다. 이 가정의 명절은 차례나 제사와는 전혀 무관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명절입니다.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신앙을 전수하는 축복의 날입니다. 작년 추석에는 이웃집 가족을 초대했는데 그 가족이 감동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차례 지내느라 온 가족이 스트레스 받는데 이 집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우리도 내년부터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 이웃 가족은 지금 김 목사님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놀라운 반전은 무엇입니까? 명절의 본래 의미를 회복했을 때 명절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진정한 축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차례라는 형식을 버렸지만 오히려 가족의 사랑과 신앙의 유산이라는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이웃에게까지 전파되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번 명절은 차례상이 아니라 감사의 제단을 쌓는 날로 만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명절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시고 그것이 이웃에게 빛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6번째로 담대하게 신앙을 지키는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명절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자서 온 가족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댁이든 친정이든 차례를 거부하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고 모든 가족이 나를 이상하게 볼 때의 그 두려운 말입니다.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너무 융통성이 없는 건가? 그냥 한 번쯤은 타협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담대함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세 히브리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금 신상을 세우고 모든 백성이 그 앞에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였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절하는 상황에서 이 세 청년만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는 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표현이 가장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든 안 하시든 우리는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들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명절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신앙에는 타협할 수 없는 선이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그 선을 지킬 때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 담대함은 공격적이지 않고 사랑 안에서 확고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의 담대한 신앙 고백이 오히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정 자매님은 30대 초반의 젊은 성도입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시댁은 대대로 전통을 중시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시할아버지께서 생존해 계실 때부터 차례를 매우 엄격하게 지켜왔고 모든 가족이 그 전통을 따랐습니다. 정 자매님이 결혼하기 전 남편에게 나는 크리스천이라 차례를 지낼 수 없어요 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결혼하면 생각이 바뀔 거야 라고 했습니다. 결혼 첫 해 추석, 시댁에 20명이 넘는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차례 시간이 되자 모두가 절을 하는데 정 자매님만 뒤에 서 있었습니다. 시할아버지께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 집에 들어왔으면 이 집 법도를 따라야지. 당장 절해. 그 순간 정 자매님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온 가족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렸고 남편마저 그냥 한 번만 해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 자매님은 다니엘서 3장의 새 청년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크리스천이라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할아버님을 존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 신앙의 원칙입니다. 절을 못하는 대신 다른 모든 일은 제가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시할아버지는 더욱 화를 내셨고 그녀를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정 자매님은 그날 밤을 남편 차 안에서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할아버지께서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내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냐? 절 한 번 안 하겠다고 이 고생을 하냐? 정 자매님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게 신앙은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고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할아버님께는 최선을 다해 효도하겠습니다. 시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집이 세구나. 좋다. 내 신앙대로 살아라. 대신 차례 시간에는 방에 들어가 있어라. 그 후로 5년 동안 정 자매님은 매 명절마다 같은 방식으로 지켰습니다. 차례 시간에는 방에 있지만 차례 전후로는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청소하고 음식 준비를 도왔으며 설거지와 뒷정리는 혼자서 다 했습니다. 시댁 어른들께 명절 선물도 정성껏 준비했고 평소에도 자주 전화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에 시할아버지께서 위독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할아버지께서 정 자매님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겠니? 내 신앙이 진짜인 것 같구나. 정 자매님은 눈물을 흘리며 시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할아버지께 복음을 전했고 시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후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올해 추석에는 시댁에서 차례 대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의 담대한 신앙이 우리 가문을 바꿨구나.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 됐다. 여기서 발견하는 놀라운 반전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담대한 신앙이 5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결국 온 가족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핍박과 거부였지만 끝까지 사랑과 섬김으로 신앙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담대함은 무례함이나 고집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확고하게, 섬김 안에서 담대하게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담대한 신앙이 가족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로 대를 이어 신앙을 전수하는 기도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명절에 차례 문제로 갈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녀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가족들과 어떻게 대화하는지, 신앙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자녀들의 신앙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이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은 쉐마라고 불리는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샤난인데 이는 날카롭게 하다, 반복하다는 뜻입니다. 한 번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삶으로 보여주며 가르치라는 의미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는 삶의 모든 순간이 신앙 교육의 기회임을 말합니다.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이 신앙을 전수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명절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명절 전에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왜 우리가 차례를 지내지 않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차례를 거부하는 것만큼이나 조상을 존경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셋째, 명절에 겪는 어려움을 숨기지 말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며 해결해야 합니다. 넷째, 감사 예배를 통해 자녀들에게 올바른 명절의 의미를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송 집사님 가정은 부부와 세 자녀로 이루어진 5식구입니다. 큰아들이 고등학생, 둘째 딸이 중학생, 막내 아들이 초등학생입니다. 10년 전 큰아들이 6살이었을 때부터 송 집사님은 명절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매년 명절 일주일 전에 가족 예배를 드리며 명절의 의미를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다음 주가 추석이야. 추석은 무슨 날일까? 추석은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맞아.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까? 하나님이요. 그렇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수고하신 것도 기억하는 날이야.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해. 하지만 절은 하나님께만 하는 거야. 왜 그럴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구원하신 분이니까요. 이런 대화를 매년 반복하며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의 원칙을 배웠습니다. 명절 당일에는 시댁에 가기 전에 집에서 먼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찬송하고 한 명씩 돌아가며 감사 제목을 나눴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셔서 감사해요. 저는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시댁에 도착하면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추석 잘 보내세요. 사랑해요. 차례 시간이 되면 송 집사님 가족은 조용히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몇 년은 시어머니께서 불편해하셨지만 송 집사님 부부가 차례 전후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섬기자 점차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무엇보다 손주들이 예의 바르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며 마음이 녹으셨습니다. 몇 년 전 추석에는 큰아들이 중학생이 됐는데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차례는 못 지내지만 할아버지를 정말 존경해요. 할아버지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 평생 수고하신 것 감사드려요. 제가 크면 할아버지처럼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래, 고맙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자라는 것을 보니 할아버지는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작년 추석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큰아들이 시댁 조카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차례가 끝난 후 조카들이 큰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은 왜 차례 안 지내? 무섭지 않아? 큰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않아. 나는 예수님을 믿거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셔. 그리고 차례를 안 지낸다고 조상님들이 화내시는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섬기는 거지. 너희도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을 거야.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시아버지께서 송 집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참 잘 키웠구먼. 신앙이 저렇게 확실하니 보기 좋아. 올해 추석에는 시댁에서 송 집사님 가족의 제안으로 차례 전에 묵념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사람들은 차례를 지내고 송 집사님 가족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시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자 믿는 대로 조상을 기억하면 되는 거지. 중요한 건 가족이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는 거야. 여기서 발견하는 놀라운 반전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신앙을 삶으로 보여주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을 때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담대한 신앙 고백이 오히려 시댁 어른들의 마음까지 움직였습니다. 한 세대의 신실한 신앙 전수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그것이 또다시 주변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우리가 명절에 보여주는 모습은 단순히 차례를 지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육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담대한 신앙과 사랑의 섬김이 대대로 이어지는 신앙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첫째, 조상 공경과 우상 숭배의 차이를 분명히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조상을 기억하고 존경하되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둘째, 차례상 대신 감사 예배로 드리는 기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감사가 진정한 명절입니다. 셋째, 가족의 오해를 사랑으로 풀어가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지속적인 사랑과 섬김으로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넷째, 조상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죽은 자에 대한 불안보다 산자를 위한 확신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명절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는 기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차례라는 형식을 넘어 감사와 사랑과 축복의 날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섯째, 담대하게 신앙을 지키며 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 안에서 확고하게, 섬김 안에서 담대하게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일곱째, 자녀에게 신앙을 대대로 전수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 7가지는 단순히 명절을 잘 보내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가족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원리입니다. 다가오는 명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지혜와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담대한 신앙이 가족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난 후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번 명절은 정말 축복이었어. 하나님께 감사드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번 명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조상을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신앙을 지키며 사랑으로 가족을 섬기는 아름다운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